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제가 13절, 14절을 읽을게요.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고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15절 같이 읽을게요. 15절 다 같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참는 것은 그냥 미련하게 견디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 시험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이 신앙에서,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인내예요. 그게 참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는, 시험을 견디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러면 시험은 왜 임하느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그 누구에게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가 종종 나오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 것 같은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인지,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시험이 필요 없으신 겁니다. 시험은 얘가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다 아시기 때문에 시험은 없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세운 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욕심을 품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에요.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즉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유혹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 지난주에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시험에 들게 되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과 수요 예배 못 나오신 분들을 마치 비교한 것처럼 얘기를 해버렸어요. 기억나세요? 사실 설교문에 없었던 건데 갑자기 그날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오기 싫어서 안 오신 게 아니고 여러 상황이 있으실 텐데, 마치 수요예배 못 나오신 분들은 시험에 드신 거고 여기 나오신 분들은 시험에 안 드신 거고,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오해하지 마시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여기 나와 계신데도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 뭐 방송을 통해서 집에서 각자 처한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더 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얼마나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기 직접 못 오고 있는데 또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자, 그냥 단적인 예를 이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해하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마음도 안 움직여요. 그런 상태가 시험에 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 은혜가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몸이 안 움직여진다, 마음도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 말은 은혜가 사라졌다는 것이고, 은혜가 그렇게 사라진 자리는 그냥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욕심이 다시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땐 욕심이 줄어들고, 은혜가 사라지면 욕심이 다시 그 자리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욕심이 자, 어떠한 일을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우리 성경 있으신 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그래도 이렇게 성경 말씀 몇 개 정도 이렇게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아마 이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유명한 말씀이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에 죄에 대해서, 죄가 어떠한 영향력을 가져다 주는지, 죄가 어떠한 심판을 우리에게 주는지 그걸 또 말해주는 본문으로, 그 성경 구절로 이 본문, 이 구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건 많은 사람들이 또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복음의 내용, 복음의 교리를 모르는 사람도 오늘 이 말씀 딱 읽어보면, 이 구절만 놓고 딱 읽어봐도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느낌상.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 복음과 관련 없이, 그죠? 이게 정말 성경을 모르는 분은 이게 성경의 말씀인지 그냥 어떤 뭐 유명한 인용구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여기 뭐 예수에 대한 얘기도 없고 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읽었던 동화라든지 어려서부터 이렇게 들어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욕심을 버리라라는 교훈을 상당히 많이 배워왔어요. 흥부와 놀부, 놀부가 욕심을 부려서 그 제비 다리도 꺾어버리고 뭐 하잖아요. 그 욕심을 부리니까 결국은 똥으로 뒤집히나요? 신데렐라, 그 계모와 그 언니들 다 욕심을 부려서 또 그 구두가 자기 거라고 또 막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욕심을 부리면 그게 죄가 되고, 그렇게 욕심으로 살면 결국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린 어릴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교훈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근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원리, 영적인 원리, 우리 영혼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욕심은 뭐였죠? 아까 욕심 뭐라고 말씀드렸죠? 욕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수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보통 좀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 정욕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정욕. 근데 영어에선 desire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욕심이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욕망, 욕구 이런 걸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죄로 물든 그러한 욕망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좁게 보면 성적인 욕망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타락한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욕심인데, 그게 정욕인데, 자, 사람이 사실 살아가면서 욕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욕구가 없으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거죠. 그거야말로 이상한 거죠. 병이죠.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도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도 어디 이렇게
좋은 경치를 구경하면서 좀 쉬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없다는 건 그 사람이 굉장한 무기력함에 빠진 것이고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무언가 욕구가 있습니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는 딱 차를 보면서 저 차 되게 멋있다. 이거는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린 남자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야 멋지다.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매님들은 물론 차도 좋아하시지만 누군가 가방을 딱 멋진 걸 들고 있으면 나도 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느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사람들에게 그 인플루언서인 거예요. 그 인스타에 명품 같은 거 이렇게 쫙 찍어서 쫙 올려놓는데 나중에 이제 그 영화 속의 장면이에요.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걸 다 사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카페에 이제 딱 앉아 있어요. 근데 옆에 어떤 여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품 가방을 다 하나씩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장실을 싹 갔네요. 그 사이 쓱 가서 그 가방 싹 그 사람 거 가방을 싹 들고 셀카 하나 딱 찍고 그대로 내려놓고 그거를 인스타에 쫙 올리고 사람들이 이게 내 건지 내가 산 건지 남의 건지 뭐 훔쳐서 찍었는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일단 사진에 찍혀서 올라오면 그게 계속적으로 인스타에 도배되고 있으면 야, 이 사람 정말 멋지다. 오, 이건 또 어떻게 구했을까? 야, 이거 너무 예쁘다. 나도 사고 싶다. 그런 식으로 이 잘못된 욕구들이 발동한단 말이죠. 애들은 애들대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도 멋진 장난감, 예쁜 인형 있으면 지금 손에 장난감 들고 있어도 이거 내 동지고 저거 사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발동되는 이러한 욕구들, 욕심들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살면서 하루에도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하신 생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서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한 것도 있고 내가 전혀 하려고 하지 않았던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뭘 보는 것과 동시에 생각이 들고 누가 한 말 때문에 생각이 들고 누구 지나가는 사람 오늘 또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 그런 걸로 인해서 수많은 생각들이 여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죠? 목사님 머리 자르셨나? 네. 어디 미용실에서 하셨지? 괜찮네. 오늘따라 핸섬해 보이시네. 뭐, 설교 시간 내내 지금 그 생각하시면서 계실 수도 있잖아요. 모르지만 원래 오늘 그 생각하려고 온 거 아니었는데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머리 자르고 와서 그게 이제 또 방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드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는 그게 나쁜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게 뭐 죄를 짓는 것이겠어요? 그것도 죄를 짓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갑자기 들었는데 우연히 그 생각이 났는데 그것이 뭐 그걸 죄라고까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생각이 떠오른 것만으로.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좋은 생각을 계속할 수도 있어요. 우리 며칠 전에 새벽에 너희 소유를 팔아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저께였나요? 이제 우리 그 매일 성경 본문에 있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고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문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낡아지지 않는 그 배낭, 그 지갑이거든요. 낡아지지 않는 지갑을 만들라. 그래서 이게 너무 멋있으니까 계속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해보세요. 아 그래 이제 내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재물을 그냥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팔아서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계속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반대일 수 있잖아요. 이게 좀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누구는 나하고 나이도 비슷한 것 같고, 아니 나보다 더 어린 것 같은데 벌써 저렇게 큰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뭐 애들을 또 저렇게 잘 키우고 있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뭐 어느 연예인이 자녀가 셋인데, 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 자녀가 셋인데 그 둘째 셋째,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 막내가 5살인데 그 둘째 셋째 사교육비를 다 계산해 보니까 사교육비가 한 달에 걔네 둘만 324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무슨 생각 들어요, 여러분? 324만 원? 여기서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애들은 저렇게 키워야겠지. 그래, 뭐 저것도 해야 되겠지, 저것도 해야 되겠지. 야, 근데 강남 사는 엄마들은 저렇게도 하는구나.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근데 우리 집은 그렇게 못하네. 나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애들한테 미안해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뭐 그 사람은 연예인이고 뭐 잘 나가니까 수입이 워낙에 많으니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뭐 빚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 재산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자유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관이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과연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건 또 별개의 문제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그 사람은 그렇구나. 근데 나는 이래. 그렇게 나의 가정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개념과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그 나에 대한 교육의 관, 이런 게 분명하게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괜히 부러워지고, 누구는 저렇게 한 달에 300~400만 원씩 아이들한테 사교육비로만 드는데, 근데 거기다 또 옷 사주고 뭐 하고 하면 또 몇백만 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도무지 못 해주는데,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나는 정말 못난 엄마구나.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돈 없는 남편을 만났을까? 왜 나는 그것도 안 되는 능력도 없는 이 사람일까? 우리 애들은 이런 사회 속에서 저렇게 자라면 나중에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냥 꼬리를 물면서 그 상황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욕심에 끌려서 가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원망과 함께 또 뭐가 따라온다고요? 사은품처럼 자기 연민이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거 보면서 아, 이런 사람도 있네. 아, 좀 과한 것 같다. 저 같은 사람 그래요. 그렇게까지 애들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사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그렇지만 뭐 그 자유롭게 한다는데 자기 돈으로. 그러니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7세곳이라고요? 요즘에 그 있다고 하죠? 7세곳인가? 우리 저 강남 대치동에는 7살 애들 그 학원 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문제를 이제 봤어요. 그 TV에서 하도 나오니까. 영어 문제인데 거의 수능 시험 수준의 문제예요. 아마 어른들도 못 풀걸요? 그거를 이제 막 만 5세 되는 아이들한테 그 문제를 줘서 풀게 해가지고 그걸 테스트에 통과해야 그 반에 들어가고,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원망스럽고 내 형편이 원망스럽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관을 가지고 산다.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관이면 안 되죠.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 교육에 대한 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부러울 것도 없고 한탄스러울 것도 없고 원망스러울 것도 없어요. 내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될 것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더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그런 거 하나 보면서 그냥 지나가고 내가 더 나의 교육에 대한 개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은혜잖아요. 그런 걸 본 것이.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그거 보고 자꾸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그게 욕심이 잉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다는 것은 죄악된 생각을 붙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었죠. 사실 유혹이라고 하는 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 유혹이 안 돼요. 그 유혹거리가 안 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은 충분히 유혹거리가 돼요. 그러니 평소에 돈을 가지고 염려하거나 돈을 너무 좋아하거나 돈이 있어야 성공을 한다거나 이러한 사상을 갖고 평소에 사는 사람에게는 돈의 문제가 조금만 보여줘도 그것이 유혹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돈하고 관련돼서는 아예 딱 황금을 돌같이 여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가 해도 유혹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것들이 유혹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혹, 이것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 우리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그것과 딱 연결됐을 때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이 그걸 갖고 싶어서, 그걸 누리고 싶어서 더 끊임없는 욕망과 탐심에 사로잡히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자, 그렇게 그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 뭔가 이렇게 딱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붙잡히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게 그냥 우연한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붙들고 이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저걸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저걸 가질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고, 그 계획은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은 상상을 통해서 펼쳐져 나가죠. 그래서 죄는 늘 말씀드리지만, 죄는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죄는 우리의 지성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공격하면서, 그러니 시험에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뭐 하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지혜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분별하고, 오늘 말씀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분별하고 할 수 있는 그 지혜들이 필요한데, 죄가 들어오면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죄인지 이게 나쁜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 길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런데 우리 솔직히 말해보면요, 죄를 짓고 싶으시죠?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죄 짓고 싶잖아요. 그런데 죄를 못 짓잖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도요, 그냥 짓는 게 아니거든요. 죄를 지으려면, 왜 무슨 사고가 나려면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이렇게 그 박수도 손바닥 2개가 있어야 쳐지듯이 모두가 다 함께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얼마 전에 왜 전투기 오폭 사고도 있었잖아요. 조종사 한 명이 그냥 실수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다 같이 뭐에 홀린 것처럼 다 같이 미스를 해. 왜냐하면 수많은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중복적으로 체크를 하는데 그게 걸러내지를 못하고 간다는 건 정말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모든 환경,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 죄를 지을 수 있는 힘, 죄를 지을 수 있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맞춰졌을 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 행동으로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과 능력이 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분별하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사실. 억제하시는 은혜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뭘로 짓게 되는 거예요? 상상으로 짓게 되는 거예요. 실제 행동은 못 하는 거예요, 상상으로.
근데 이 상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뭐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 속에서 죄 짓는 거. 미움이에요. 미움.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서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뭐 회사 사람이든 누구든 남편이든 우리 자녀들이든 뭐 누군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 속에서 어때요? 막 열불이 나면서 한 대 쥐어받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직접 가서 때릴 순 없잖아요. 우리가 직장 상사인데 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고 퍽 한 대 때리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얼마든지 때려 눕힐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상상 속에서는. 그게 우리의 상상의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쾌감을 느껴요. 실제로는 안 했지만 상상에서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한 저주를 퍼붓고 그 사람이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고 한번 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쾌감을 누린다고요. 그게 상상의 죄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그냥 단순히 한번 쑥 지나가면서 아우 저 사람 미워 그러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급기야 저 사람 때려 눕히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마음속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게 잉태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거예요. 생각을 붙잡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붙잡고 그렇게 계속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 그 상상은 점점 커져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에휴 저 사람 왜 저러냐 아유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상상하면서 저 사람 어디 가다 사고라도 나면 좋겠다. 저 사람 어디 가다가 진짜 뭐라도 정말 망해버리면 좋겠다. 이제 그 범위가 점점 넓혀지고 중도도 그 크기도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욕심이 잉태한다는 말이 너무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아기가 생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는데 자궁이 착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의 자궁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크게 그 수정란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자라나잖아요. 처음에는 임신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야 만났구나 그러고 모르잖아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알잖아요. 그게 왜? 그만큼 그 시간에 따라서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 엄마의 몸에 반응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 뱃속에서 계속해서 자랍니다. 40주죠, 40주. 그 40주 동안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죠. 즉 처음에는 가벼운 상상으로 시작을 한 것이지만 이게 점점 커다란 상상으로 가고 처음에는 아주 작은 쾌감이었지만 점점 큰 쾌락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잉태되어 있는 자궁에 있는 태아는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나오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엄마도 평생 내 뱃속에 두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본에서 출산하려고 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렇다고 본다면 이 욕심도 마찬가지잖아요. 욕심이 잉태되었어요. 그러면 이 잉태되어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냥 잉태된 상태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40주가 다 되고 예정일이 다 되었는데도 진통도 없고 애가 나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보통 유도분만을 하면서 촉진제를 넣고 그럼 이제 촉진제가 들어가면 몸이 이렇게 뭔가 변화되면서 자궁이 수축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그 촉진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애가 나오기 시작하죠. 나오려고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데 그게 환경이 안 되니까 이런 환경들을 또 다 만들어 주면서 딱 맞으면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잉태된 욕심이 상상으로 계속되는 이 욕심이 이제 죄로 나오게 되는 그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되어 있는 이 욕심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서포트 해주고 있을 때, 그때 이 욕심이 잉태되어 욕심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 나올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그렇게 촉진제가 돼서 여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있는 이 욕심을 나오게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죠? 이제 나온다는 게 마음과 상상 속으로서만 있었던 것이 이제 실제로 실행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실행하는 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그런데 가다가 몰래 그 사람 차에 뭐 펑크라도 내고, 아무튼 뭐 그런 이상한 짓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고 싶어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죄를 못 짓도록 억제하고 있는데, 뭐 환경도 그렇고 양심도 그렇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법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에서의 체면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가 되면, 바로 이 욕심으로 잉태되어 있는 이 욕심이 출산돼서 나올 때가 되면, 그럼 이제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다 풀려버린 것처럼 한 번에 쫙 열려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자기가 나가지 않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군대를 보내요. 그리고 다윗은 너무 평안하니까 저녁에 침상에서 나와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봅니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고 동침을 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선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 옥상에 올라갔는데 옆집 여자가 너무 예뻐 보여. 사람을 보내서 명령이니까 와라. 누가 오겠습니까? 미친 거죠. 그런 명령조차도 못하지. 그 시도도 못하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니까 가능하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령만 내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왕이었어도 안 될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가 집에 있었다면, 아무리 마음에 들고 한데 내가 왕인데 남편이 떡하니 있는데 와라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 남편도 없어요. 자, 모든 상황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상황과 환경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죄를 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렇게 예쁘네라고 생각했던 그 욕심이 이제 정말 그 여자를 범하면서 행동으로 나오는 죄로 출산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죄는 그렇게 또 나왔으면 그 나온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신생아가. 그래서 뭐 3.2kg, 뭐 3.5kg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일주일 후에 보면 처음에 나왔던 그 아기가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벌써 이렇게 커 있잖아요. 그리고 1년, 2년 뭐 이렇게 지나가면 아이가 커지면서 이제는 뭐 나보다 더 크고 이제 그러면서 자라는데,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나오면 죄는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밧세바가 아름다우니까 밧세바를 범했는데 그 다음 일들을 보면 임신했어요. 원하지 않았겠죠?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들이고 계략에 따라서 내가 한 짓이 아니라는 것을 감추죠. 이게 뭐예요? 죄가 자라난 거예요. 근데 그 계획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야를 죽음의 현장으로 보내버리죠. 평소에 다윗 왕의 성품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실제로 우리야가 죽었을 때 그 부하들이 다윗 왕한테 보고하기를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그렇게 부하가 터무니없이 죽으니까. 근데 요압이 괜찮다고 하죠. 왜냐하면 요압하고 다 짰으니까. 그러니 그걸 모르는, 그 내막을 모르는 군사들이 봤을 땐 이건 정말 왕이 마음 아파할 일이다. 그게 다윗의 평소의 그 모습이었는데 그런 거 다 없어지고 다윗은 계획을 세우면서 죽여라. 이게 뭡니까? 죄가 자라나는 거예요.
이제 점점 큰 죄들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작은 생각에서부터. 그렇게 되면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심은 잉태하고, 그래서 죄를 낳고, 이 출산한 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죄도 자랍니다. 그래서 장성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죄가 장성한즉, 이 장성한다는 거는 완성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제 정말 완성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 수준에 이르게 되면 또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 사망을 출산한다. 그래서 죄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목표를 갖고, 그 성장 목표를 갖고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 성장 목표에 도달해서 완성에 이르면 그때 내놓는 게 뭐냐면 사망, 죽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 죄의 목표는 뭡니까? 결국은 사망이죠.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의 결과는, 최종 목표는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불신자의 경우에는, 우리 불신자와 신자는 사실 좀 다르죠. 죄를 짓는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지만, 불신자의 경우에는 결국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그 영원한 심판이죠.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신자들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우리의 죄책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고,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런 영원한 심판이 주어져 있지 않죠. 이제는 그 문제 해결됐으니까,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천국에는 가지만, 구원받아서 천국에는 가지만, 그런데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 무슨 사망이겠어요? 이건 지금 현재적으로 겪게 되는 사망이에요. 즉 내 몸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는다는 겁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게 뭐죠? 영혼이 죽었다고 해서 뭐 우리 육체가 죽으면 눈에 안 보여서 저 썩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럼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영혼은 불멸의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원래 불멸은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또 그렇게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없어지지 않죠. 뭐 영혼이 잠들거나 멸절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능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 빠진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 죄에 빠지면 그 즉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두려워서 숨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게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게 행복해 보입니까? 그건 두려움이에요. 언제 하나님께 어떠한 벌을 받을지 모르는 두려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계획을 품고 또 다른 죄를 실행해야만 이 불안함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마약 중독자들이 약이 떨어지면 그 증세가 나타나서 매우 괴로워하다가 또 약 한 번 먹으면 다시 또 살아났다가 막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늘 불안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해야 또 안심하고, 그러니까 거짓된 것에 빠져서 사는 거죠. 그러니 신자들의 경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불신자들이 꿈꾸고 불신자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는 기독교이지만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라든지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점은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데 그것의 만족함을 절대로 누릴 수 없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겠어요? 그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는 나로 하여금, 저 불신자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 때문이구나라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래서 헛된 것에 자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 이렇게 사는 신자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하는 것에 자신을 들이면서 살까요? 죄를 죽이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다하면서 살아갈까요? 설령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시험에 들고 욕심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이 영혼의 사망에 이른 사람들은 설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던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못해요. 그걸. 힘이 없으니까. 그게 그래서 시험에 든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은 결국 영혼이 죽은 자처럼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살아있어도 원망과 불안함 속에서 살게 하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 하는 것. 이게 즉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시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또 이미 시험에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16절부터 나오는데 사실 오늘 18절까지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18절까지 하려면 9시 반에 끝날 것 같아서 중간에 제가 멈췄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18절까지로 했다가 다시 지워서 15절까지로만 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게요. 위대한 청교도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죄에 끌릴 때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모든 죄는 시험에서 비롯된다. 죄는 오직 욕심이라는 뿌리가 맺는 열매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크게 놀라거나 가혹하게 반응해서는 안 되지만 시험에 대해서는 크게 경계해야 된다. 진실로 죄를 정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죄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죄의 뿌리에서 역사하는 시험을 주의해야 한다. 이 말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요, 신자들도 죄에 대해서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했다, 내가 뭘 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너무 눈에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랬네, 저 사람이 이랬네. 여기에는 막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안 보여도 될 관심을 거기다 쏟고 있는 게 우리 사람인데, 근데 오웬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놀라거나 가혹하게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근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그러니 우리는 무슨 행동을 행했구나라고 해서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미 늦은 것이고, 이제 정말 그 뿌리가 되는 그 시험, 거기에 주의를 하고 있어야 된다. 내 마음이 어디에 끌리고 있는가, 지금 무엇에 끌리고 있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에는 사실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랬잖아요. 이게 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욕구인데 뭐 그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또 받아들이다 보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뭐 죄겠어? 그냥 생각일 뿐인데 그냥 그렇게 가볍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욕심에 미혹돼서 죄로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 무엇이 잘못된 욕심으로 싹트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잉태되지 않도록 사전에 뽑아버려야 된다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